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이 장소에서 통합교단의 서북로회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옳다고 하고 또 인정을 법으로 강요하는 악한 법, 차별금지법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올바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성도들 성령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분명하게 듣고 우리 영혼 속에 새기며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돼서 세상을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능력 주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의 제목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 저지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장로교, 개신교 중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그리고 또 장로교회 중에서도 우리 통합교단은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 통합교단에서 특히 서울 서북로에서 이렇게 주일 저녁에 우리 차별금지법 올바로 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존경하는 박한수 목사님 그리고 또 노회 차원에서 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엔 이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이 재정 위기에 현재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현재 차별금지법이 작년에 정의당 안이 6월에 발의가 됐고 또 올해 들어서는 집권당의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어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권인숙 의원이 발의해서 벌써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이 법안이 4차례 발의된 상태에서 현재 심의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좀 분명하게 인식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법은 2007년부터 계속 역대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발의가 됐는데요. 특별히 이번 국회에는 아주 재정 위기가 아주 높다라고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발의되지만 그래도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이른바 진보적인 정책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이 법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대 국회에 그 국회의석이 범진보가 그 180석 가까운 아주 큰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범진보 국회의원분들이 연합해서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할 때 누가 맡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려가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의당이 발의한 후에 집권 여당에서 3차례나 발의가 됐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숫자를 발의자들 숫자들을 다 세보면은 한 이상민 의원이 24명이고 나머지가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다 합치면 혹시 정의당 한 10명까지 해서 막 5, 60명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중복해서 이름을 올린 분들을 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 순수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는 한 30에서 40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3,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똑같고 대동소이한 법을 여러 차례 발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차례 발의 중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3차례나 발의했으니 이게 혹시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당론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추진하는 쪽에서 다수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당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의 30명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름을 중복해서 올리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현재 어느 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야당의 당론도 아니고 특히 여당의 당론도 아닙니다.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면담할 때 제가 이제 동석 요청이 있어서 참석을 해보면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아직 이 법의 실상을 알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대략 이런 요지로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과 같이 가서 이 법 성경대로 동성성행위와 성별 전환 행위, 창조질서 저해 행위를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반대하는 행위를 차별로 몰아서 처벌한다면 한국교회는 순교적 차원에서 신앙수호적 차원에서 끝까지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악법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의원분들이 이거 좀 성소수자 부당차별 반대하는 법인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신앙적 소신을 말했다고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까? 설마요? 그러면 이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고서, 논문, 해외 사례 이래 들이대면 몰랐다고 그렇게 악법이라면 맞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게 있습니다. 이 법 여든 야든 지금 집권 여당의 당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이른바 개신교 기독의원으로 본인의 신앙을 소개한 기독의원들이 무려 120에서 130명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당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치적 의견을 치냐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교회 전체를 굉장히 공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 정말 막는데 한국의 기독의원들이 정말 에스더 서해 이 날을 위해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당에 혹시 의견이 이 법을 지지하더라도 우리 기독의원들은 주님의 편에 서서 이 법을 담대히 막는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1차적으로 한국교회의 유력한 여야 정당들은 이 법 누가 집권하든 당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우리나라 기독의원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이 악법 제정하는 데 앞장서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도 막아서고 소속당도 이런 악한 당론 제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장서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한국의 기독의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만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이 법의 제정이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되고 나면 곧 이어서 동성혼 합법화법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법은 하나의 세트로 완성이 돼서 추진을 하는데요. 이 법의 두 가지 법 제정을 다 성공한 국가들이 세계 한 190여 개 국가 중에서 역시 한 30여 개 안팎의 국가들이 이 법을 성공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20%가 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법의 제정을 성공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아주 지도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른바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영적으로 우려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기독교 문화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준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이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 동성혼 합법화법이 제정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지금 이 장로교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 것이 미국의 장로교인데요. 미국 장로교와 또 미국과 또 캐나다 그리고 이
이 아메리카 대국의 북미 쪽이 이 법의 제정에 성공하면서 이 문화를 이어받은 남반구의 선진국인 남아공과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들이 이 법을 성공시켰다는데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제정이 성공되면 실제로는 어디가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느냐 하면 교회가 아주 심각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된 국가에서는,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신구약에 하나님이 금하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레위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신 이런 엄격한 하나님 말씀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그 말씀의 선포가 공공연히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법을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교묘한 퀴어 신학이 발달해서 이 퀴어 신학을 교권으로 잡은 자들이 교회를 장악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거룩한 강단에서 동성애와 성전화는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된 거짓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는 동성 파트너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남자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하고 여자 동성애자들을 레즈비언이라고 하는데, 게이와 레즈비언을 목사, 장로, 권사, 교회 리더십으로 임명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서 토해내시겠다라고 했던 이 동성결혼을 꼭 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 거룩한 교회의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과 아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분명히 토해내시겠다라고 하는 동성결혼을 축복해 주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배교적인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기독교 선진국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은 왜 그러면 이 기독교 선진국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의 이 평등법 이런 것, 동성결혼 합법화를 못 막았는가? 우리가 이렇게 해외를 좀 다녀보고 또 해외에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이 겉모습, 겉에 이 복음적인 모습에 우리가 속아가지고 이 법이 약자를 도우라는 복음적인 법률로 알아서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분별력을 가지고 이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 교회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앞에 놓고 교회가 찬반 양쪽으로 분열돼 버렸습니다. 특히 반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반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이단적인 신학이 신학교에서 발달하고 가르치면서 이 퀴어 신학을 믿고 따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점점 장성해서 교회의 교권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개신교의 가장 대표적인 개신교 성공회가 캔터베리 대주교부터 시작해서 동성결혼과 이 동성혼을 옹호합니다. 미국 성공회가 차별금지법을 옹호해요. 그러니까 영국의 식민지였던 저개발국은 우리가 소득은 좀 낮을지라도 지금 복음에 의해서 굳게 서서 우리는 지지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성공회가 지역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루터교도 똑같습니다. 루터교도 이 부분을 놓고 찬반 양쪽으로 분열됐고, 그래서 독일 루터교와 미국 루터교가 이 부분을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을 지지하자 저개발국의 루터교는 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교도 이 부분을 놓고 두동강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전환을 준 지금 미국의 장로교단도 이 부분을 놓고 논쟁을 계속하다가 얼마 전에 동성애자 목사를 임명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교단 헌법을 미국의 최대 장로교단 PCUSA라는 교단이 통과시키자
복음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한국의 교단들이 막 저항하고 떠나고 또 반대하는 활동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사를, 차별금지법의 제정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법을 놓고 미혹을 받아서 찬반으로 교회가 쪼개지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여지없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떤가? 대한민국은 이 법이 제정이 추진이 시작된 지가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1년 무려 14년간, 내년이 되면 이제 15년째입니다. 나라의 기관이 이 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뒤에 이 14년, 15년의 이 법을 정말 힘있게 막아내고 있는 국가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이 법을 막아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의 교단이, 복음주의 교단이 95%입니다. 해외의 교단은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교단들이 양분됐다고 했고,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단에서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분열됐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주의적 교단이 95%이고, 그리고 이 법을 놓고 한국교회 총연합단체인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하나 돼서 이 부분을 반성경적, 반이단적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 없는 반대가, 이걸 깨어난 정말 이성이 깨어난 국민들을 함께 깨어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무려 14년간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실 게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교회가 해외교회처럼 정말 이단적인 신학에 미혹돼서 분열되지 말고 복음적 신학 위에 굳게 서서 지금처럼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차별금지법, 평등법, 성혁명 사상을 끝까지 막아내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 한국교회가 이 1,000만 성도가 하나 되면 5천만의 성도를 깨어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런 연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연합성회입니다. 이런 거룩한 노예 차원에서의 연합성회가 지금 통합교단의 서북노회를 본받아서 전국 각 교단의 노회와 시찰마다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합동연합회 강연회가, 연합기도회 연합강연회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복음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올바르게 복음 위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이 평등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닙니다. 이 법이 계속 물리쳐도 또 일어나고 물리쳐도 또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아주 굳건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가지와 잎을 쳐내도 계속 올라오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바탕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념과 사상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성애와 성혁명,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사상이 있는데 이 사상과 이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글로벌 성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적인 성혁명, 지구적인 성혁명 이론, 이걸 젠더 이데올로기라고도 합니다. 이 성혁명 사상이 그 바탕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 바깥의 학문 영역과 삶의 영역을 점령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가? 차별금지법도 복음에 기해서 분명히 분별력 있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별금지법을 계속 만들어내는 세계의 시민들과 국민들과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도대체 이 성혁명 사상이 무엇인가, 성혁명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혁명 사상, 성혁명,
이 섹슈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부에 담긴 이 위헌성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 평등, 겉모습은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라고 하는 말을 쓰면 성경에서 곳곳의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유다인, 헬라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는 말이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나오고, 형제를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야고보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느냐 이럴 때, 그러면 기독교인은 차별하자는 거냐, 이렇게 말꼬리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형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근데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의 복음적인 차별금지는 보세요. 유다인, 헬라인, 자인이나 종이나 형제, 자매 차별하지 말라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없거나 선택하기 어려운 남녀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인종 이런 걸 놓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사람 차별금지처럼 법조문은 돼 있지만, 무엇을 차별을 하고 무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음행의 하나로 정하신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 그리고 성별 전환,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 구별의 성을 바꾸려고 하는 성전환 행위, 이 두 가지의 행위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틀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진리를 가지고 엄격히 구별하십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죄인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아들을 대가로 치르셔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시지만, 인간의 행위 중에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악하고 죄스러운 행위는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서 대가로 치르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악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대진리입니다. 죄인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는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거룩하지 못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를 잘못된 행위를 반대하는 것을,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으니까 그게 차별이다. 사람 차별이 차별인데 행위를 분별한 걸 차별로 모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를 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를 요약해서 말하면, 차별금지라는 겉모습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동성성행위와 성별전환 행위에 대한 복음적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고 그 많은 진리를 선포 못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분별을 금지하는 행위고 진리 선포를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 차별은 반대하지만 이 법은 동성성행위와 성전환 행위에 대한 성경적 분별을 금지하고, 그리고 성경적 진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진리 전파를 막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금지법, 진리 전파 금지법. 그래서 차별금지법 겉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분별을 금지하는 법이고 진리 전파를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실체를 얘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혁명을 일으켜야 이 시대사회에 맞는다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이 성혁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음행과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어지던 때가, 성경을 보면 두 시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홍해를 가르며 구해내신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시내산 앞에서 예배법 가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특히 그 레위기의 말씀에 18장과 20절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닫습니다. 너희들이 살았던 애굽의 땅과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 가증한 풍속을 절대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아주 가까운 피부치 친인척의 이름을 다 거명하십니다. 근친상간을 금하는 계명이 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이,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 땅이 근친상간이 만연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음행을 금하고 동물과의 교접인 수관을 금하고 그리고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세계의 최강대국 철기 문명의 견고한 문화를 자랑했던 가나안 각성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할 때 사제들과 아주 집단적인 난교를 하면서 음행과 수관과 동성애가 난무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 가증한 풍속 때문에 가나안 그 땅이 더러워졌고 그 거민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너희들도 들어가서 이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행한다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까 하노라. 여러분, 그 예언은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완전히 그 문화를 멸절시키지 못하고 농사의 풍요를 바라는 그런 이 시대사조에 물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증한 풍속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에서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기록한 열왕기하 17장 7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풍속을 행하여 그 땅의 거민들과 땅을 더럽혔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망국의 원인이 음행에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있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현실적으로 예배법에서 집단적인 난교와 음행이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보고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 유다도 멸망하는데요,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기록한 역대하 마지막 장입니다. 36장 14절은 성경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이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했느니라. 이게 유다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기 한번 이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행한 주체를 한번 보세요. 가장 먼저 거룩된 게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만 행한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타락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땅에 토해내서 바빌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쫓겨난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다시 드디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죠.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뒤에 이 복음을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사도들을 통한 교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2000년 전에 사도시대에 또다시 음행과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데요, 특히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로마서와 디모데서와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떨어지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로마서에는 이전 레위기에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의 동성애만을 금했지만 로마서에는 여성의 동성애를 따로 언급하고 남성의 동성애를 따로 언급할 정도로
당시의 로마 시대에 동성애는 아주 만연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도 시대의 음행 습관이 어느 정도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로마서가 쓰여지던 곳이 고린도였는데요. 이 고린도에서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 아폴로 신전입니다. 특히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전임 여사제가 1000여 명이나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에도 신전에 가서 예배할 때 제물 드리고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예배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임 여사제 1000명이면 요즘 교회 전임 목사님들 1000명 있는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1000명의 여사제들이 매일 예배객을 호개하기 위해서 그 상업도시, 그냥 문명과 이 풍요로움이 있었던 고린도 도시를 매일 퍼레이드를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수만 명의 예배객들이 들어가서 아프로디테 신전, 비너스 신전에서 음행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이렇게 성경 사전을 치면 지금도 음란한 도시로, 음란한 백성의 대명사로 알려질 정도로 고린도는 아주 음행의 도시였는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남자가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예배할 때에 동성애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폴로 하면 아폴로 13은 좋은 신인 것처럼 저도 생각했는데 연구해 보니까 비너스 신전, 이거 전부 예쁘고 아름다운 신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음란한 힐합신입니다. 특히 아폴로 신전은 멋진 태양신이에요. 그 멋진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지금 미동들입니다. 미동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아름다운 젊은 소년, 청년들을 말합니다. 로마 시대에서 아폴로 신전에서 예배드렸다라고 하면 동성애로 예배드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제들의 성생활의 습관을 알려준 로마의 12명의 황제들이라는 수에투니우스의 12명의 시저들이라는 책을 보면 황제들의 성생활이 나오는데, 시저부터 도미니티아누스까지 초기 황제 12명이 성생활의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하나 빼고는 전부 동성애를 행했다는 습관들이 거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은 언제나 예배 장소에 가서 동성애를 공공연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 통치자들도 대놓고 동성애를 해요. 특히 로마서를 쓰던 네로는 근친상간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행해서 동성결혼을 한 번은 남자로 한 번은 여자로 올린 것으로 성경의 역사책에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인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실제로 몸소 실천했습니다. 플라톤의 책인 향연이라는 책을 보면 에로스를 고양하기 위해서, 육체적 사랑을 고양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성애인이 아니라 전부 소년애인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리스 로마의 부조와 도자기들을 보면 중장년의 수염난 철학자들이 아주 어린 소년들을 지금 육체적 성관계를 하고 있는 조각들과 그림들이 아주 난무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큰 지혜가 발달했던 교수들과 그 다음에 영적 지적 지도자들이 내 애인이여라고 한 사람들이 전부 어떠냐? 독자적인 의사결정력이 없는 10대 후반, 10대 초중반, 나아가서 10대도 안 되는 어린 소년들을 공공연히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런 철학자들은 전부 동성 강간 폭행범들로 다 수감들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지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인들은 아주 쉽게 동성애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황제도 하고요, 철학자들도 할 때 일반인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그런 음란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음행을 하지 말고 동성애를 행하지 말고 스스로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제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세대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연약했을지라도 그 주위에 소득이 많고 문화가 발달한 주위의 시대 문명이
동성애와 각종 음행을 근친상간을 정당화하는 시대사조에 있다 하더라도 거룩한 백성들은 지금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윤리,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성은 주님 앞에서 부부로 서약한 부부 안에서만의 성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음행의 하나로 규정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런 복음적인 성윤리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일으키신 거룩한 성혁명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런 거룩한 성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런 주님의 복음의 명령이 주어지지 않았고 지켜지지 않았다면 지금 막 근친상간과 동성애와 수간이 만연해진 땅이 됐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의 평안, 친족의 평안이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적 성윤리로 말미암아 지금 가정 안에, 친족 안에 평안과 화평과 기쁨이 임했던 것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한 성혁명입니다. 마귀가 이런 성혁명의 정말 이런 메시지를 도용해서 지금 일으키려고 하는 성혁명은 무엇인가? 뇌이교의 금령과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지금 음행을 금하는 사도들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폐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음란 성혁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직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적인 성윤리가 로마 시대를 쫓고 중세를 지나고 지금 음행과 동성애가 난무했던 유럽 땅에 거룩한 가정윤리가 지켜진 채 1000년이 흘렀는데 그 1000년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기독교 윤리가 국가에 의해서 강요되니까 인간의 자유와 창의가 막 억압된다. 자유와 창의를 고양시켰던 세계사적 흐름 어디 없나 찾아보니까 있다. 어딘가 그리스 로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다시 가져오자고 시작한 것이 지금 인본주의적인 혁명인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뒤이어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만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이성과 그 다음에 설득력에 호소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부활하면서 인문학의 주도권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인문학의 주도권이 기독교 이념에 세워진 대학조차 정말 인간의 귀와 눈에 보기에 그럴듯하게 설득력 있는 히랍 철학을 중심으로 한 인본주의 철학으로 확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흐를 동안 뭐가 발달했는가? 최근에 수백 년의 동안 이른바 진리를 가리키는 학문의 영역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하는 거짓 학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 거짓 학문들이 이런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주론이에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사고가 발달했습니다. 증명될 수 있는 것만 안 믿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는 건 보이는 물질 세계뿐 아닌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는 건 이건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얘기야. 오직 과학적인 것은 보이는 것만 믿을래. 그러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겠는가? 태초에 보이는 물질이 있었겠지 뭐. 이래서 태초에 물질이 자존했다. 이게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셔서 보이는 모든 세상을 나타나게 했다라고 하는 창조론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경험론과 과학을 내세워서 유물론이 옳다고 내세우는 유물론적 창조론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천지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물질은 계속 운동하기 때문에 물질이 계속 운동하는 물질이 무한대의 시간에 우연과 결합하면 수많은 생명체들이 만들어져서 이 천지만물들이 만들어진대요. 보이지 않는 물질이 보이는 물질이 무한대의 우연 속에 내버려 두면 우연 속에서 수많은 천지창조가 진화된다. 이런 진화론이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 발달하자 동성애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와 윤리와 사상, 이거는 인간의 물질인 뇌수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 물질이 끊임없이 변하니 인간이 만들어낸 윤리와 사상도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남자와 여자만 성관계 맺으라는 법은 그 영원한 것이 아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다수가 지지하면 그 시대의 윤리가 되는 것이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 상대적 윤리관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윤리학이 전통적인 성윤리를 지지하는 것을 깨버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가변적인 성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퀴어 신학과 동성애를 놓고 분열된 교회를 걱정했지만, 신학이 이렇게 오염되기 전에 뭐가부터 오염되기 시작하는가? 인문학의 창조론과 우주론과 윤리학에서 우리 복음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영역에서 버젓이 창조론을 무시하는 유물론이 가르쳐지고 진화론이 가르쳐지고 영원한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적 진리관이 가르쳐질 때, 우리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그것에서 복음적 진리를 가지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런 유물론과 진화론과 상대적 진리관이 가르쳐지면서 동성애의 윤리를 정당화하는 윤리학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반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복음적인 성도들이 사는 영역에서 누가 유물론과 진화론과 상대적인 윤리관을 얘기할 때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담대히 얘기하고, 시간과 우연 속에서 이런 정교한 생명체가 결코 나올 수 없다는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진리는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신념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우주론자들과 윤리학자들, 이걸 담당하는 교사들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윤리학과 우주론과 맞서 싸우는 거룩한 진리의 전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며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의학이 발달합니다. 의사들 중에서 이런 의사들이 나옵니다. 정신병의 원인은 음욕을 억제했기 때문인데, 이 정신분석학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음욕을 억제를 해방시켜야 정신병에 안 걸린대요. 여러분, 사실은 정신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일을 하면서 양심이 계속 어긋나는 일을 할 때 실제로는 인간의 영혼이 굉장히 약해지는 것이거든요. 이 음행을 정언하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 이론이라는 것이 발달해요. 남자에게 여자 호르몬을 계속 주면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가슴도 나오면서 여자 성징이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남자 호르몬을 계속 주입하면 여자분도 모공이 열리고 수염이 나고 가슴이 낮아지고 목소리가 걸걸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성형수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로 바꿔주세요, 남자가 그러면 남자의 성기를 절단하고 여자 성기 비슷한 것을 만들어주고, 여자의 경우는 그 반대로 해주는 성기 성형수술이 발달합니다. 성기 성형수술과 호르몬요법이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옷 입고 이렇게 되면 겉모습이 바뀐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호적까지 꼭 바꿔야 정상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법률 쪽에서 타고난 성과 달리 성을 변경해주는 성별 변경 제도가 발달합니다. 이런 호르몬요법, 성기 성형수술, 그 다음에 동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유전자 조사를 했더니 유전자가 있대. 해머라고 하는 사람이 93년에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생물학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대서특필됩니다. 그러니까 대서특필되고 나서 수많은 언론에 보도됐는데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반론이 제기되니까 그로부터 3년 후에 2005년에 해머가 다른 연구팀하고 같이 연구해봤더니 자기 연구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해머가 죄송합니다, 유전자가 있다는 제 논문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번복했어요. 근데 번복한 주장은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유명한 데 대서특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짓 유전자학이 십몇 년 동안 세계를 휩쓸 동안 교회가 타격을 입습니다.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이래서 많은 서구 교회들이 유전자가 있다는 최근의 과학 결과에 비추어서 우리 타고난 동성애자를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진리보다 최근의 과학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를 수용하는 입장문들을 수없이 만들어낸 게 유전자가 있다는 거짓 유전자 학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슈퍼컴퓨터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 검색 능력이 놀랍도록 발달했어요. 놀랍도록 발달하면서 최근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유전자를 슈퍼컴퓨터가 샅샅이 조사했는데, 최근에 조사한 두 기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데에서 아주 대대적인 연구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브로드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가나 교수가 거의 50만 명을 뒤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언스지에 나옵니다. 유전자를 다 찾아봤더니 발견됐을까요? 안 발견됐을까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유전자 있다 없다 해서 유전자 있다고 한 사람이 자기 논문을 수정했다, 해머가 기억하시고, 최근에 존스 홉킨스 대학과 그 다음에 가나 교수가 수십만 명을 슈퍼컴퓨터로 뒤졌는데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유전자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예요. 여러분, 없다는 건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거 악마의 증명이라고 그래요. 없다는 건 이렇게 증명합니다. 있다는 증거가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논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짓 의학, 거짓 호르몬요법, 거짓 성전환 수술, 거짓 생물학이 계속 주장될 때 복음적인 의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외면한 채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생물학자들과 대한민국의 의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용기 주셔서 복음적 진리를 가지고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정신분석학 이론과 호르몬요법과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이런 요법에 대해서 담대히 싸우는 의료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며 권면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에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민성열 장로님, 그리고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지금 저서를 쓴 기론평 교수, 그리고 김지연 약사, 염한섭 원장 같은 수많은 의료인들을 세워서 지금 전 세계 어느 의학 분야도 볼지 않게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짓 의학과 싸우는 복음적인 의료인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의료인들이 수만 명 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시며 그리고 의료인이시거나 의료인 가족이신 성도 여러분, 의료 분야에서의 거짓 지식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퀴어 신학까지 만들어냈어요. 여러분이 의학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거기서 맞서 싸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의학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짓과 진리의 전쟁을 영적인 눈을 뚫어서 직시하시고 그 전쟁에 복음을 가지고 이기자라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일어나서 정말 복음적인 진리를 그곳에서 밝히는 거룩한 빛을 비춰내는 복음적인 의료인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한국의 의료인들을 보며 전 세계의 복음적 의료인들이 도전받아 세워질 수 있도록, 모범적인 의료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 이론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이 지금 차별과 정의가 꿈꾸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는 사회과학 이론 중에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사회과학 이론을 누가 만들어내는가?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만들어냅니다.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는 동성애와 성전환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사회주의가 오면 이런 사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일남일녀의 가족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제도인데 이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생산수단이 공유화된 원시시대를 가봐라. 일남일녀 가족이 어디 있냐. 성도 공유, 생산수단도 공유다. 근데 중간에 생산수단이 발달해서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사람이 소유 성도 사유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가족제도다. 그러니 진정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생산수단이 모두 공유가 되면 성도 다 공유 사회화가 일어나서 원하는 사람과 누구라도 동침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다. 이게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가정 해체론이에요. 이런 가정이 해체돼야 여성이 진정으로 해방된다는 여성 해방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엥겔스의 페미니즘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얼마나 악한 이론입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서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랑을 누리는 것이 사유재산의 산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서 짝지어 주신 제도인가요? 창세기와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제도이지 인간이 함부로 만들고 해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회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가정론과 마르크스 엥겔스주의의 여성해방론의 영향을 받아서 가족이야말로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서 우리는 가정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 초석이고 인간의 행복의 기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제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담대히 전해서 가족을 경시하는 이 나쁜 시대사서와 맞서 싸우는 거룩한 사회과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성혁명이 목표로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건강한 가정, 그것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깨치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라고 원수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사상에 맞서서 거룩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가정윤리와 성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수많은 사회과학운동이 정말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사회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히 일어나서 사회와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헌신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며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학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는요 아주 이상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이 모임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단체 이름이 우리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위원장님이세요. 동성애 및 젠더 대책위,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이 차별금지법은 바로 동성애와 젠더를 반대하면 차별로 모는 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엔 포괄이라고 해서 차별금지 사유 23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핵심 차별금지 사유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를 의미하는 성정체성, 요게 가장 독소 핵심 차별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당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들어오면서 나머지 19개, 20개를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이러면 법조문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핵심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차별을 금지한다는 건 대략 이해가 되겠는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이게 뭐냐 이거죠. 요 용어를 만들어낸 게 뭐냐, 이게 동성애 정당화 학문 이론 중에 언어학자들이, 문학자들이 이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차별금지법 왜 반대해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죠, 동성 성행위와 그리고 성전환 행위를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는 걸 차별로 몰잖아요. 그러니 내 신앙과 내 양심이 침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 법에 어디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걸 처벌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에?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벌써 법조문 안 읽어봤는데요. 이러면 이제 지잖아요. 이거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시간 어디에요? 이럴 때 여기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 동성애 의미하는 조항이 어디로 돼 있는가? 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동성애라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적 지향만 있어요.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포함되는 용어예요. 아니,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가 포함된다는 건 어디 있는데요? 장애형 안에 있습니다. 장애형 안에 성적 지향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아니, 성적 지향이 동성애에 포함되는 건 어디 있는데요? 장애형 안이요. 아니, 장애형 안은 어디서 왔는데요? 장애형 안은 국제차별금지법인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이 이게 세계적인 성차별금지법 만들으라고 하는 국제인권법 원칙인 이게 거짓 문건이에요. 이게 전 세계의 공산당 혁명을 일으키라고 하는 공산당 선언과 같은 문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건 이름은 기억하세요. 욕야카르타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야카르타 원칙. 욕야카르타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만들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장애형안과 이 욕야카르타 원칙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를 행할 수 있는 감정과 이끌림과 능력으로 돼 있어요. 아니, 여기 보니까 성적 지향은 감정과 느낌과 능력이래잖아요. 왜 사람이 이거 취향 아닙니까? 취향. 능력이고 감정인데 왜 욕을 하고 그러세요? 요게 저 사람들이 노리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안 하고 감정, 느낌, 이끌림, 능력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용어로 만들어 놨을까요? 아주 교활한 의도인데요. 이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세상에서는 법적 윤리적 판단을 받으려면 외부의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나오면 법적 윤리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 위반은 행위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행위가 아닌 인간의 내면 상태에 있으면 법적 윤리적 판단을 안 해요. 요거를 노린 거예요. 노려가지고 요걸 내면의 이끌림, 감정 이런 거로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적 지향을 왜 반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적 지향이 동성 성행위라고 하는 인간의 선택 행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반대하세요? 성적 취향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동성 성행위를 반대합니다. 음행 행위를 반대합니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행위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성 성행위. 행위는요, 대부분의 행위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선택행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행동. 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이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이유로 유전자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유전자가 있다는 게 전부 뽀록이 났어요. 유전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논쟁을 안 해요. 그럼 요즘은 어떻게 하는가? 아주 신실한 복음적인 목회자님 가정이나 장로 권사 집사 성도님 가정에서 갑자기 복음에 기해서 반대하던 입장을 견지하다가 어느 날 동성애와 성전환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고, 포용해야 된다고 가문의 입장을 확 바꾸는 경우가 서구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 대개 그 바꾸기 전에 복음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하는 부모 세대와 이 부모의 입장을 깨려고 하는 자녀 세대의 치열한 진리 전쟁과 논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떨 때 부모들이 무너지느냐 하면 이럴 때 무너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난 동성애에 안 끌려. 난 이성애는 안 끌려. 난 동성애만 끌린단 말이야. 이렇게 타고난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바꾸는데 어쩌란 말이야. 이러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달라고 부모한테 호소합니다. 그럴 때 이 부모가 정확한 분별력을 습득하고 있지 않고는 부모 이 눈물 흘리면서 있는 그대로 호소해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논리적으로도 무너지고 감정적으로도 무너져요. 그래서 입장을 바꿉니다. 안 바뀐다고. 그런 얘기가 우리 교회 바깥에 또 가까운데 혹시 동성애자 알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친지분들 계실 때 계속 들리는 얘기예요. 감정이 안 바뀐다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우리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기초해서 분명히 검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형제자매가 연약해져서 이렇게 호소할 때 그 연약해진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되, 여러분 공감은 해주되 그 연약해진 것을 마지막에 동의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어봤는데, 내가 강의를 들어봤어. 근데 야,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그러는데, 내 강의 들었는데 어쩔 수 있대. 안 하면 되잖아. 어쩔 수 없단 말이야. 안 하면 되잖아. 어떻게 안 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야, 하고 싶다고 다 하냐? 안 하면 그만이지. 여러분,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어디에 있냐면 감정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은 막 천방지축 놔뒤돌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것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순간순간 스쳐가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의지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지의 자유. 예, 너 의지의 자유 있잖아. 인간 감정의 노예 아니야. 너 안 하겠다는 의지력으로 잘못된 정욕 이겨내. 자꾸 생각나면 딴 생각하고 집중을 딴 데로 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의지의 자유로 이겨내기를 담대히 권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는 언제나 죄의 정욕을 100% 이기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연약해져서 어떨 때 자주 무너져요. 그럼 인간의 의지가 무너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내주시켜 주십니다. 그럼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탄식하시며 돌아올도록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하심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정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정욕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여러분, 우리 음란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미혹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제한짓고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의지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만 우리는 죄의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절제력으로 정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서 성적 지향 못 받고 어쩔 수 없어 이해해달라고 하라고 이 거짓 미혹에 휩쓸리지 않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의지의 자유의 진리와 성령의 절제의 진리를 담대히 전해서 미혹으로부터 깨어나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별금지 사유가 젠더 정체성이에요. 젠더 정체성, 이게 영어로는 젠더 아이덴티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지금 번역으로는 성별 정체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젠더라는 말이 성별 정체성, 젠더가 번역해도 성이고 남녀를 의미하는 섹스가 번역해도 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젠더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게 성별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젠더가. 아니, 그 젠더 정체성이 어떻게 성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젠더라는 말을 풀어놓은 게 장혜영안에 풀어놨어요. 장혜영안에 젠더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 이것은 타고난 성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성별에 대한 자기 인식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로 인식하냐 여자로 인식하냐, 인식이 있으니까 왜 인식으로 해놨을까요? 인식이면 비난할 수 없으니까. 똑같이 성적 지향이랑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반대하는가? 젠더를 반대하지만 젠더가 인식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행위, 표현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별 전환 행위라고 그래요. 성전환 행위, 성전환 행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집어서 인식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별 전환 행위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내면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별 전환 행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별 전환 행위. 여러분이 성전환은 가능하다고 세상의 학문들은 계속 얘기하고, 거짓 의학들이, 거짓 학문들이 막 뒷받침하고 있고, 호적정정 제도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은 누구라고 신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타원하는 인간에게 자기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권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성별 결정권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그리고 생물과학적인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요법에 따라서 그 외부적으로 타고난 성과 다른 성징을 일부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별 결정은 인간이 수십 개 조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수십 개 조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유전자가 들어가 있고, 유전자마다 성염색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성염색체가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일부 유전자 질병인 간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정상적인 생식 능력이 있는 성은 XX와 XY, 딱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수십 개 조에 들어있는 이 성염색체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꿀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주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별의 변경은 생물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Sex change is biologically impossible이다.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내 사전에는 가능하다고 믿을 거야.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주관적으로 가능하다고 계속 말하고 믿으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과학자들은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망상. 이건 제가 모욕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젠더는 망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서구에서 젠더를 비판해 놓은 지성과 과학자들이 만든 책 제목이에요. 젠더는 망상이다가. 그리고 이 젠더가 망상이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복음적인 장로님이신 민성길 왕자님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사유를 우리는 구별해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그리고 젠더 정체성, 이것이 얼마나 의지의 자유와 성령의 절제력에 반하는 거짓 주장이고, 생물과학적 진리와 그 다음에 유전자를 바꿀 수 없다는 엄연한 성윤리에 반하는 망상적 주장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이 언어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만들어낸 다음에 법률가들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고 성전환과 성전환자 앞에서 동성애를 옳다고 성전환을 옳다고 하면 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그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아니냐. 그래서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인권법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권보호라는 명문 아래 만들어진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리고 이 요키야카타 원칙이 국제인권법 원칙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논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듣고 있는 지지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잖아요. 정신적 고통은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 주지 말라는 이 말에 턱 막혀요. 고통을 그러는 준다고 너도 괜찮은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통 금지에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 중에 육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는 다 금지되지만 정신적 고통은요, 이런 경우에는 금지돼요. 아주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아주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 인격을 침해한다든지, 아주 남들이 알 수 없는 이런 사생활의 비밀을 들춰내서 막 폭로한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해서 정신적 고통 주면 세상의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걸 모욕 명예훼손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든 정신적 고통이 금지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간의 정신적 고통은 그냥 죄로 보지 않고 서로 참으면서 지내야 합니다. 혹시 제 강의가 지금 1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제 강의가 길어가지고 정신적 고통 느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신적 고통 느꼈다고 저를 고소하면 제가 강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때 정신적 고통을 주로 느끼냐면,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할 때, 다른 가치관을 접할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특히 부부싸움에서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양육 방법을 놓고 가치관이 충돌할 때, 부부 사이의 세계관이 충돌할 때, 이 정신적 고통을 느껴요. 그럼 정신적 고통 느꼈다고 너 나 차별했지? 너 감옥 가. 이렇게 얘기하면 손해배상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뭐라고 하는가? 가치관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의 정신적인 불쾌감은 감수해야 된다. 이 원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 원리로 이렇게 얘기해요. 사상과 의견은 좀 자유롭게 말하게 해야 된다. 좀 틀려도 말하긴 해. 그러면 나중에 근거 있는 건 살아남고 근거 없는 건 사라져갈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생각 마음대로 얘기도 못해? 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의견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야 되는 국가다. 맞습니까? 맞아요. 독재 국가에서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 못합니다. 공산당 독재, 공산당 비난 못해요. 수령 독재, 수령 비난 못합니다. 이슬람 독재, 이슬람 비난 못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막 말할 수 없는 말로 욕을 해도 세상 법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부정관념을 얘기하면 정신적 고통을 준다는 얘기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어요. 부정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긍정만 강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긍정만 하게 하고 부정은 못하게 하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독재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이 이론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헌법 이론으로 근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이 다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여러분 나중에 교회 바깥의 사람할 때 설득할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야, 사상은 자유롭게 해야지.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있어. 자유시장이 깨지면 독재국가 되는 거야. 이러면 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아주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 내 맘대로 얘기도 못하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가 신앙상, 양심상, 이성상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위험하다는 의견을 얘기도 못하게 하냐? 얘기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거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일자리 마련해주고 차별하지 말라는 법 아니에요? 그거를 내세워서 실제로는 그 법은 노동법이나 이 법 없이도 충분히 보장되는데, 이 법은 꼭
동성애와 성전에 대해서 비정상이든 위험성을 얘기하든 일체의 부정관념을 표시하면 다 차별로 모는 거야. 어우,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동성애 반대 의견을 법 위반으로 삼아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이 다 듣고 나서 이 법을 지지할까요? 찬성할까요? 경험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KBS 열린 토론에 가서 이현주 의원하고 이렇게 저쪽에 금태섭 그리고 그 교수님 있죠. 그 교수님하고 같이 토론했는데 그 교수님하고 금태섭 의원은 동성애 반대하면 안 된대요. 정신적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찬반의 자유를 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KBS 열린 토론에. 댓글이 지금 조회가 한 8, 9만 되고요. 댓글이 한 수천 개 달렸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대략 내보면 10개 중에요. 진중권 교수가 있었습니다. 10개 중에 9명이 반대를 금지하는 법,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한테 설득하기에 자신 없어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은 독재법이에요. 동성애와 성전환 반대할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뺏는 법입니다. 이 우리의 무슨 자유를 뺏는가? 우리의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4대 자유를 뺏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진리를 말할 학문의 자유, 국민들에게 올바로 전할 언론의 자유. 이 4가지 자유를 뺏으니 뭐예요? 자유 뺏기면 독재 국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8, 90%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석 고통론의 치명적인 위험은 이 자유를 빼앗아서 독재로 만드는 이런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뭐냐? 이 법에 제정되면 고용, 경제, 교육, 행정, 국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음행,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차별금지 제정 전후에 있는 우리 세대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특히 교육 분야에서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동성애나 성전환에 대한 부정관념 묘치는 혐오 교육이라 해서 모두 금지됩니다.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자녀 세대들과 손자 세대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는데 많은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세상의 선생님 따라가지고 동성애 되고 성전환 자 되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경 말씀은 오늘의 말씀처럼 분명하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부터 9절부터 11절을 읽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아주 단호하게 시작됩니다. 에베소에서 사역 중인 바울에게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지도자들 사이에 이런 말씀이 돈다는 게 들려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음란한 동성애 습관과 음행 습관을 끌었던 고린도 성도들이 그 후에 베드로도 오고 바울로도 오고 지금 감독이 약간 소홀해지니까 그리고 날마다 예배객을 호소하는 신전 창기들과 신전 미동들의 유혹을 받아서 몇 사람들이 몰래 교회도 나가면서 동성애와 음행의 습관을 다시 젖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 음행하고 남색하고 탐색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라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 확 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겠죠.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면서 유형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11절 보세요.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뺐나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뺏는, 우리의 영생을 뺏는, 특히 우리 기성세대의 영생을 뺏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의 손자 세대와 우리의 자녀 세대의 영생을 뺏는 법인데, 우리 이 법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도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의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유업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성도의 거룩한 결단을 위하여 이 법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정당화하는 이런 철학, 우주학, 의학, 사회과학, 언어학, 법학이 융성하자 이런 세상의 학문에 열려있는 신학까지 오염돼서 감히 하나님의 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이 발흥했고, 퀴어 신학을 설득력이 있고 인간의 귀에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이것에 미혹된 교회 지도자들이 수없이 일어나서 지금 한국 세계교회사 2000년 역사 중에 음행, 특히 동성애와 성전환 문제에 관해서 교회의 제사장들의 우두머리까지 앞장서서 이 배교적이고 이단적인 퀴어 신학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진리를 담은 표방하는 학문들과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 신학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진리를 빙자해서 거짓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당화하는 성혁명 사상을 구성하는 각종 학문들, 그리고 퀴어 신학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만나서 믿지 않는 자를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무너지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너희들, 마태복음 5, 6, 7장엔 천국 시민이 살아가야 할 윤리를 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걸 얘기하십니다. 그 마지막에 얘기한다는 것은 다른 거 다 지키고도 마지막에 이거 못 지키면 너희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히 말세에는 마태복음 24장 11절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개인 인물일 수 있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거짓 사상일 수 있습니다. 거짓 법률일 수 있어요. 이 거짓 법률로 얼마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국민들을 미혹시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만나지 마라, 이런 뜻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Watch out,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 옷은 양일 거야. 그러나 그 속을 잘 봐라. 노략질하는 일이야. 그리고 잘 시간 속에서 잘 봐라. 지금 있는 나무와 이파리와 줄기만 보지 말고 시간 속에서 맺어나는 열매를 봐라.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나쁜 열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하고, 처음과 중간만 보지 말고 나중까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혹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미혹받지 말라. 근데 이 미혹은 뭐로 받을까요? 미혹을 시키는 것은 딱 하나, 오직 거짓말로만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인간을 미혹시키지 않아요. 근데 이 거짓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의 만고불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진리와 진실이 아닌 거예요. 진리와 진실과 조금이라도 다른 게 거짓입니다. 다 다른 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새빨간 거짓말을 잘 안 하고 진리와 거짓을 섞어놓은 혼합주의 거짓말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섞어요. 처음과 중과 나중을 섞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와 진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겉과 속 다 진리 위에 서야 하고, 처음과 중간 나중 다 진리 위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리 위에 서야 섞여 들어온 거짓을 쪼개서 분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날선검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 있어야 합니다. 날카롭게 서 있어야 거짓을 잘라낼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 복음처럼 보이는데 좋은 거 아니야? 대충 알면 속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watch out, 잘 살펴라. 뭐부터 살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 위에 굳게 서야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에 비추어서 처음, 중간, 속, 나중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거짓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잘 살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순종하는 길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기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기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세상의 상문들을 복음에 비추어서 분별하는 이 학습 강연회와 기도회가 열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은 하도 많이 이렇게 지금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이 민망하고 성전환되고 음행이고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가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세계 최고의 문명들이 쾌락을 내세워서 동성애와 음행을 정당화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3,500년 전에 근친산간과 동성애와 수간을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지켜야 했고 대대로 지금 가르쳐야 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에서 세계 최강대국 로마가 쾌락을 정당화해서 동성애와 음행을 난무하는 시대가 될 때 우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음행을 금하고 동성애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바깥을 둘러싼 세계의 문화와 학문의 영역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시대상조로 물들고 이것을 세계 역사 최초로 인정을 강요하지 않은 법으로 처벌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저는 들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아직 깨어나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을 깨우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서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노략질하는 일이래요. 뭘 노략질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유, 우리가 진리를 전할 자유를 노략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음행 독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국가를 만드는 이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뺏는 이 차별금지법 막아서야 한다고 교회를 가지고 우리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할 자유를 지켜내자고 우리 성도들을 깨워내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지지천양만 하고 반대를 못하도록 하는 이 독재 국가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가치관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시장을 이유로 우리 일반 국민들을 깨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를 뺐나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뺐습니다. 동성애는 아주 치명적인 감염과 육체적인 질병과 폐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죽음이 즉사이기라기보다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죽음의 전조 증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의 사람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왜 막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 성윤리,
선량한 성윤리이기 때문에 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 로마서를 보면 그들의 이성과 본성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놨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는가? 세상과 우리는 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를 금하고 성전환을 금하는 걸 뭐라고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선량한 성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성성애인은 지금 혐오감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선량한 성도덕에 반하는 성만적 행위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주 귀한 결정이에요. 도덕 판단을 한 이 결정. 이 결정이 아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들 위해 기도해 주셔서 동성성애인은 성윤리에 반한다는 이 복음적인 판결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성윤리라는 걸 어떻게 논증하느냐? 성윤리는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행위를 문란한 행위라고 합니다. 성문란이 오면 뭐가 오는가? 폐해가 오는 것이에요. 치료할 수 없는 에이즈와 같은 에이즈의 주된 감염 경로가 되고, 배설기구에, 지금 더러운 배설기구에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입으로 성기로 배설행위, 성행위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감염병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감염병과 에이즈를 말할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 죽음의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그게 의학적 진실이에요. 의학적 진실. 죽음이 온다. 신체와 생명의 건강을 훼손하고 육체적 생명을 노략질한다는 이 진실은, 그게 혐오 발언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객관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정당한 혐오예요. 여러분, 금지되어야 할 혐오는 사람의 혐오이고, 그리고 우리가 당당히 혐오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말씀처럼 악을 미워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악을 혐오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따르는 악한 결과를 우리가 담대히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이 건전한 성윤리를 위해서 금지해야 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혐오 표현 금지론에 위축되지 마시고, 동성성행위와 성전환의 행위에 따르는 보건적 폐해를 담대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음을 부르는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경고 활동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 재정도 뺐습니다. 수많은 치료비가 들고, 아까 얘기한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1인당 무조건 500만 원의 손해배상이 돼요. 그리고 행정강제도 막 3천만 원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하고, 제보자 불이익이 될 땐 형사처벌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죄한 것이 손해배상이에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고 말만 하면 1인당 무조건 500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우리 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소송하자. 그러면 100명이 소송하면 최소한 100 곱하기 500, 5억입니다. 1000명이면요 50억이에요. 10,000명이면요 500억입니다. 우리 조회수 높으신 우리 목사님의 경우에 수십만이 조회하고 수십만이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소중히 하나님께 바쳐서 귀한 선교 사역에 쓸 재정을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낸 수많은 집단 소송의 희생자가 돼서 우리 재정을 다 뺏길 텐데, 우리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노략질할 거야. 자유노략질해서 노예로 만들 것이고, 건강노략질해서 질병과 죽음을 부를 것이고, 재정을 노략질해서 파산시킬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노략질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동성애와 성전환을 금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영원한 생명, 거룩한 생명, 영생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막습니까? 우리가 혹시 자유가 없고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어도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있어요. 자유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정도 있는데 영생 뺏기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과 귀여신학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것에 미혹되지 않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 어떻게 막아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개신교인이 10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먼저 1000만 명의 교인들이 다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이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아직 주위에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깨어내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야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미혹당하지 않아야 이번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깨어난 1000만의 국민들이 누구를 깨워야 될까요? 사랑하는 전도 대상인 국민들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0만이 깨어나면 나머지 4천만을 깨어낼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000만의 성도가 깨어나고 4천만 국민이 깨어난 다음에 누구를 깨워야 할까요? 통치자들인 국회의원들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인 국회의원들이 이번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밤 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로 아는 수많은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법률가의 진평련, 동반련, 동방교연 이런 공동 운영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각각의 전문 지식을 매주 업로드시키는 유튜브의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유튜브는 한국교회 275개 교회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우리 채널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널 공유를 해주셔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청등법 성혁명 사상에 미혹되지 않는 이론 학습을 계속해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명령, watch out, 잘 살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난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통치자들인 지역의 시군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그리고 필요한 대로 행정부 또는 담당하는 사법부 담당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정확하게 알려서 이 법의 분명한 실체를 알면 이 법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을 막아내는 일은 국회의원들이 막아낸 게 아니에요. 깨어난 교회의 성도들과 깨어난 국민들의 깨어난 힘이 있다면 깨어난 국민들과 성도들을 거스러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이 심의가 21대 국회까지 계속될 텐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직 이 법의 실체를 모르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 법의 악한 자유침해성과 건강침해성과 재정침해성과 영생노략성을 분명하게 알려줘서 이 법의 겉모습에게 속지 않는 성도들 만들어내고 이 법의 겉모습에 속지 않은 국민들 완전히 막아내면 이 법 막아낼 수 있는 최초의 국가교회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에 무너지지 않는 국가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나라치고 교회가 미혹돼서 다 쪼개지고 이 법의 제정이 좋은 법인 줄 알고 통과시켰다가 이 법을 복음과 양심에 기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탄압하는 악법의 모습 안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의 복음화율과 이 정도의 소득과 이 정도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 중에서 차별금지법 무려 14년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국가 대한민국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을 처음으로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법 나가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국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는 주님의 거룩한 빛을 아직 이 법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위험에 처해 있는 세계 각국 열방을 돕는 그런 제사장 나라의 사명까지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영광의 그날에 내가 천사와 그들과 올 때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거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담대히 선언하면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금하고 성혁명을, 성전환을 반대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 바깥에서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협도 당할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복음의 진리의 빛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전쟁은 거짓과 진리의 전쟁입니다. 거짓과 진리의 전쟁은 진리 편에 설 때 반드시 이긴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나오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6번 모사하지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이렇게 승리하십니다. 짐승과 용의 군대가 저쪽에 수없이 있고 이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흰옷 입은 군사들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기시나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인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검, 날카로운 정확한 복음적 지식을 우리 영혼판에 잘 새겼다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 주님의 날카로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짓과 진리에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과 진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슬이 우리 주님의 성령의 검이 그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의 사슬을 끊고 수많은 미혹된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창공의 별처럼 굳게 빛나리라고 하니 다니엘서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현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의 영역에서 수많은 복음적인 군사들이 일어나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다른 나라의 차별금지법을 허용하신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이 땅에 부어주셔서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통회하며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신비하게 도우실 때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단기간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와 음행하는 자들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음란의 광풍은 계속될 텐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그리고 해외의 사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이 거룩한 전쟁 앞에 우리 주님의 좋은 군사로 순종해서 임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이 전쟁 승리해 가시는 놀라운 영광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통합교단은 한국의 장로교단 중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통합교단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굳게 반대했을 때 한국교회의 거룩한 반대연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통합교단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 남로에서 시작된 이 연합기도회와 연합강연의 활동이 전국의 66개 노회마다 빠짐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동노회의 66개 노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통합교단이 복음 위에 이 차별금지법 성형용성을 막는 입장을 굳건하게 견지한다면 한국교회는 거룩한 연합을 계속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이고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교회를 기토로 한국의 통합교단과 여러분의 개교회와 개시철교회 복음의 기에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바로 알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고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의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통합교단 서북로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에 기해서 진리에 기해서 말씀에 기해서 올바로 분별하고 저희에게 날카로운 성령의 검 무장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른 두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영혼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거짓과 진리의 이 전쟁에서 같이 승리하라는 군사로 보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한국교회 깨우고 아직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깨어내는데 하나님 귀한 군사로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성혁명 사상에 무너진 해외의 수많은 교회들과 국가들 돕는 선교사적 사명이 저희에게 주어지심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저희와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